아멘. 예, 오늘은 10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비유를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고 선민의 나라인데, 이런 신정국가 선민의 나라에서 강도 만난 이웃이 생긴 거예요. 이거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신정국가인데, 어떻게 이렇게 선민의 나라에서 강도 만난 일이 생길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선민의 나라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강도가 날뛸 수 있느냐고 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이렇게 선민의 나라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들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선민의 나라에서 이런 강도를 만난 사건이 발생했을지라도 오늘 36절에 보면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묻고 있습니다. 이런 강도 만난 사람이 생겼을 때 누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사회에 많은 아픔과 고통이 생겼을 때 정말 손 안 대고 코 풀기 위해서 나라 탓이나 사회적인 문제나 또한 주변의 어떤 탓으로 누군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선민의 나라에서 강도 만난 사건이 생겼을 때 이런 신정국가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냐고 책임 소재를 따지기보다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느냐 묻고 있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을 때 오히려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늘 이 사회에 일어나는 많은 갈등과 아픔에 대해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기 위해서 누군가를 탓하다고 누군가에게 책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수님의 강도 만난 이웃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이 강도 만난 자의 비유는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해서 생긴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교사가 왜 예수님한테 질문했는지, 율법교사의 질문을 살피지 않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바로 넘어가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또 다른 율법교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교사가 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을 실패하고 있습니까? 오늘 25절에 보면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는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의 대상, 예수님을 테스트의 대상으로 정말 바라보고 만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본인이 율법으로 뭔가를 행하면 의로워져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옳게 보이려고, 정말 어떻게 보면 나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져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을 비유를 보면 사람들한테 나타내서 과시해서 정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을 다 행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의로워질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를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본문을, 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보면 구원의 즉각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면 앞으로 영생을 얻을 거야, 이 미래의 사건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구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서 영생을 얻었다고 과거 완료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구원의 즉각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구원의 점진성이 있는 거고, 구원의 지속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죽을 때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구원의 최종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원의 즉각성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출발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됨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시험 안 하는 것 같습니까? 내 기도를 예수님이 들어주냐 안 들어주냐 정말 저울지르는 사람들도 많고요. 내 하는 일을 예수님이 응답해 주냐 안 해주냐 정말 주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는 사람도 많고, 자기가 진행한 일들을 하나님이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 뭐 두고 보자 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정말 내 삶에서 저울질하고 있고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은연중에 곳곳에 배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저울질하고 시험하는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정말 예수님은 나에게 온전한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대화법이 나와요. 예수님은 상대방이 자기에게 공격적인 질문, 도전적인 질문을 하면 항상 대물어 보는 방법을 써요. 참 예수님은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오늘도 율법교사가 내가 율법으로 무엇을 행해야 의로워져서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내가 이만큼 지금 율법을 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도전적인 공격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바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면서 되물어 봐요.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그거 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정답을 말했을 때 오늘 28절 봐보십시오.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의 정답을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대로 행할 때, 일을 행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특징이 그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거든요. 근데 율법을 가장 많이 아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뭐라고요? 율법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율법 그대로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강도 만난 비유에서 증명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613가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도 없는데 율법의 613가지를 다 지켜야만, 하지 말라가 365가지, 하라는 것이 248가지. 그래서 이 613가지를 다 지켜야지만이 의로워지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알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도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속에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를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하지만 오늘 27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가,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르면서 교회 다닙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우리 교회 순종 잘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성경을 알고 있고 얼마나 정답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막힌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라고 했을 때 너무나 이걸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웃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걸 그대로 행하느냐의 문제에서 나 그 정도로 행하고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율법 교사를 보면서 신앙은 성경의 정답을 아는 것보다 정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율법교사가 질문하는 의도를 예수님이 되물어보다 보니까 그냥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이유는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꾸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합니다. 오늘도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의식하면 조영식 목사가 얼마나 옳은 사람인 줄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옳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 와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자꾸 옳게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옳게 행동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한번 물어볼까요? 조영식 목사님 이렇게 교회 와서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한테 옳게 보여주려고 의식하고 애쓰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동하려고 마음을 다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대답 잘해야지 제가 오늘 도시락 줍니다. 정말 저는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목사야 좀 보여주려고 의식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묵묵히 옳게 행동하면서 나아가면 언젠가는 그 진심을 알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옳게 보이려고 사바사바 하는 성격이 아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냥 저 양반은 하나님 앞에 옳게 보이려고 마음을 다하구나, 그 진심만 알아줘도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평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조영식 목사가 나한테 와서 얼마나 사바사바 잘하냐 이거 보려고 하면 실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질문에 이 친구가, 율법교사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게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냥 자기 기준으로 이웃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기준에는 이웃이 될 수 있고, 내 기준에는 강도 만난 사람이 내 이웃이 안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자기 중심적인 신앙, 자기 기준에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웃을 찾을 때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 상대방의 기준이 되었을 때 진정한 이웃 사랑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기준으로 막 주변 사람들과 막 친하게 지내고 막 차를 마시는데, 정말 하나님 기준에서는 내 이웃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베풀 때 진짜 하나님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과 레인이 지나가는 것도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자기 가족이나 자기 자녀나 누구였다 그러면 그렇게 피하여 지나가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신앙은 정말 자기 중심적인 내 기준에서 이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이웃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지 압니까? 교회의 신앙생활을 늘 자기 기준에서 교회를 평가하고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기 기준에서 모든 걸 좀 정리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 기준에 맞추고 교회를 자기 기준에 맞출 수 있겠습니까?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 기준에 맞추고 나를 교회에 맞추고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막 교회 다니면서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자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자기 기준, 자기 잣대로 판단하고 평가를 하려고 해요. 사실 저도 그렇게 목회하면 지쳐요. 내 기준에서 김포한신교가 이렇고 저렇고 이걸 판단하고 이렇게 목회하려고 하면 저도 번아웃되고 지쳐서 쓰러지는 거예요. 오늘도 뭐 일부 예배부터 지금까지 내 기준에 딱딱 맞아 떨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 김포한신교회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나아갈 때 나는 거기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진정한 이웃을 찾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찾는 문제, 정말 내 기준에 누가 이웃이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하나님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이웃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이 비유 같은 걸 보면 바로 그냥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나 율법 교사의 모습을 살펴봤을 때 정말 나의 모습은 없는지, 그래서 정말 내가 혹시 예수님을 저울질하는 것은 없는지, 혹시 내가 성경의 정답은 알고 있는데 행하지 못하는 모습은 없는지, 또한 나의 신앙도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그냥 옳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성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봤을 때 오늘 이 강담을 만난 자의 이 이웃이 진정한 내 이웃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들이 실패한 이유가 뭔지를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31절에 보면 이제 제사장의 모습이 나오죠. 근데 이 본문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해요. 어떤 질문을 하는 줄 압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다가 예배드리러 오다가 어려운 이웃을 만나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면서 저를 난처하게 만들려고 그래. 우리 조영식 목사는 어떻게 한번 대답하는 거 보자. 내가 교회를 오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이웃을 만났으면 그걸 도와줘야 됩니까? 아니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것은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예배를 끝나고 세상에 가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당시 에루살렘의 성전에 찾아올 때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에루살렘 성전으로 오는 발걸음은 에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루살렘 성전에서 자기의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에루살렘 성전에서 내려간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들은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는 사람입니까?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입니까? 내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끝나고 여리고성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메시지는 너희들의 예배를 드린 이후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 예배 후에 세상으로 내려가서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고 이웃 사랑으로 실천을 하느냐, 이 물음을 던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괜히 그냥 이렇게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교회에 올 때 그냥 그걸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서 이러면 우리 목사님 난처하겠지. 정말 그게 아니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에 내려가서 예배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율법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들은 가장 거룩한 목장으로 가장 거룩하게 예배를 진매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여리고성으로 세상으로 내려갔는데 전혀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율법의 모습이라고 우리들에게 지적해주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 사랑을, 예수님 사랑을 교회 안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예배 후에 세상으로 내려가서 정말 나타날 때 우리가 진짜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정말 이 레인의 모습도 32절에 나오는데 뭐 제사장이라 레인이라 같죠. 근데 이들도 핑계거리가 있었어요. 율법에서는 피 묻은 자를 만지면 부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변명할 수 있고 핑계할 수 있죠. 피 묻은 자 만나가지고 우리들이 율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율법이 우선입니다. 그건 진짜 율법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건 진짜 핑계고, 이들이 피하여 지나간 것은 무엇입니까? 이 피하여 지나갔다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진짜 무관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랑을 가로막는 최고의 장벽은 무관심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국민일보에 실렸던 기사예요. 저도 그냥 꼼꼼히 안 읽는데 이 국민일보에 70대 할머니, 그래서 내가 할머니란 말씀은 안 돼. 70대를 할머니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70대 여인. 이렇게 국민일보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국민일보에 이 70대 여인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좀 그게 특별했나 봐요. 자살의 원인을 밝혀야지 상황이 종료가 되잖아요. 혼자 사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경찰들이 집에 가서 혹시 자살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막 뒤지는데 서랍에서 수첩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경찰이 수첩을 뒤적이면서 충격받았어요. 수첩에 빽빽히 똑같은 말이 365번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일보에 이게 기사로 나온 것 같아요.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압니까? 뭐라고? 오늘도 나에게 아무도 찾아주지 않았다. 이게 365번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일보에 이렇게 이웃을 향한 무관심이 70대 여인을 자살에 이르게 하였다. 그렇게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근데 저는 나에게 아무도 찾아주지 않았다가 이 노트 한 권에 365번이 적혀지고 그 다음날 자살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도 찾아오지 않는 시간들이 제법 되었겠죠.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이 수첩에 만약에 나도 오늘도 나에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가 이 수첩에 빼곡히 기록될 때까지 진짜 그 일이 일어나면 나는 내 생명을 끊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1년이 지나도록 나에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서 이 70대 여인이 생명을 끊은 거예요. 이 국민일보 기사를 보면서 무관심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래서 정말 사랑의 시작은 무엇이냐? 작은 관심. 내 배우자에게 작은 관심. 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이 작은 관심. 어제 풍무동 지역 축제가 있었죠. 우리 김판신교회가 정말 한 4시부터 나가서 9시까지 우리가 악기를 대여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부스를 제공해서 정말 풍무동 주민들에게 아낌없이 따뜻한 차를 제공했어요. 그러면 어제 그렇게 4시부터 9시가 넘도록 또 악기를 옮기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막 찾아와서 너무 따뜻한 차를 좋아하니까 계속 차를 막 실어 날리고 또 따뜻한 물을 가져나다. 그러면 막 오늘 풍무동 주민들이 우리 김포한신교에 다 찾아와서 자리를 채워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면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그래도 풍무동에 지역 축제가 있었을 때 이렇게 교회라도 하나 찾아와서 이렇게 따뜻한 관심, 따뜻한 사랑, 그러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차를 제공하는 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이웃 사랑을 보여주는 큰 은혜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가를 먼저 바래. 그렇게 해서 오늘 뭔가 막 결실이 막 나타나야 돼. 안 그러면 막 실망하고. 그건 내 기준이고 내 중심이에요. 그렇게 풍무동에 지역 축제가 있었을 때 그래도 이렇게 교회가 하나 나와서 지역 주민들에게 조건 없이 사랑의 차를 대접할 수 있었다는 거. 저는 그 자체가 정말 이 지역사회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스며들고 있은 은혜의 역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타임에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눌까요? 응? 내가 당신에게 더 관심을 보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답변 한번 해주세요. 네. 말로만 한번 물어보세요. 말로만. 말로만. 네. 정말 이 관심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 김포안심교회가 작은 관심부터 나누고 실천할 수 있는 복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이 왜 주님께서는 이웃사랑을 행하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새 성경을 보니까 이 33절에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계속 등장합니다. 제가 말하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동정심이 아니라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피해를 볼 수 있고, 나도 강도를 만날 수 있고, 나도 손해를 볼 수 있다. 바로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잖아요.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나도 암에 걸릴 수 있고, 나도 재정적인 손실을 볼 수 있고, 그렇게 여기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동화의 원리라고 합니다. 동화의 원리.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다. 이게 동화의 원리인 것이죠. 그런데 이 동화의 원리가 오늘 성경에 나왔지만 내 중심이 아니고 이웃 중심, 상대방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바로 이 동화의 원리죠. 정말 조영식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신 동화의 원리로 우리들이 구원받고 오늘도 예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면 이웃에게 정말 동화의 원리로 나도 저들처럼 될 수 있다.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늘 돌봐주는 사랑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돌봐주는 사랑이 무엇이냐? 정말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34절 가까이 가는 마음이, 옆으로 다가가는 마음이 돌봐주는 사랑이 시작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의 특징이 뭐예요? 피하여 지나갔다고 그래요. 나와 상관이 없다고 피하여 지나간 무관심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라면 오늘 정말 비교하면서 대조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는 거. 이게 돌봐주는 사랑의 시작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옆에 사람이 나와 가까이 앉아준 것이 얼마나 감사하는 일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뭐든지 이 돌봐주는 사랑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피하여 지나가면 돌봐주는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34절에 상처를 싸매어줘야죠. 근데 내 중심으로 돌봐주잖아요. 보이는 상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상처도 있어요. 사람은 외부에 드러난 상처도 있지만 마음속의 상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사랑을 베풀잖아요. 상처를 더 나게 합니다.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사랑을 행한다고 하는데 자기 중심, 자기 만족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보이는 상처든 보이지 않는 상처든 더 나게 만들어요. 정말 이 돌봐주는 사랑에서 상처를 싸매어주는 것은 내 중심으로, 정말 내 만족으로 해서 상대방을, 그 상처를 더 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웃 중심, 상대방 중심이 되어서 그 상처를 싸매어 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끔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이 있어. 내가 이렇게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이렇게 자기 만족에 빠지면 상대방의 보이는 상처든 보이지 않는 상처를 덧나게 해놓고 긁어서 붓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는 만족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웃 사랑은 내 중심이 아니라 이웃 중심이 되었을 때
덧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싸매어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봐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이게 데리고 가서 자기 희생이 있잖아요. 그 다음 절까지도 다 연결이 되잖아요. 부비가 더 들면, 비용이 더 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주겠다고 약속하고, 이 성경에 34절 밑에 35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돌봐주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다가가고, 상처를 덧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싸매어주고, 정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으면 나의 희생, 나의 수고, 나의 헌신이 있어야지. 자기의 헌신이 없으면, 자기의 수고가 없으면, 자기의 희생이 없으면 정말 데리고 가서 돌봐주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요새 한국만 선교가 힘든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외국 나가서 선교해서 전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답니다. 한 선교사님이 굉장히 고민되는 글을 읽어서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겠다. 왜 그러냐면 인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힌두교 가정에 8명을 데리고 사는 어머니가 얘들과 함께 굶주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도 선교사님은 전도의 기회다면서 집에 좀 쌀이 남아있어서 급하게 싸갖고 그 힌두교 가정 어머니를 찾아갔죠. 얘들 8명 데리고 굶주리고 있으니까. 근데 그 힌두교 어머니가 선교사님의 쌀을 받자마자 절반을 정확히 난 다음에 밖으로 후다닥 뛰어나가가지고 잠시 후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아니 어머니 지금 이 쌀로는 이 8명의 자녀와 함께 몇 끼 먹기도 힘든데 절반을 나눠서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자기처럼 굶주린 가정이 있어서 그 절반을 가져다 나눠다 주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선교사님이 너무 그 장면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가 쉽지 않겠다, 전도가 쉽지 않겠다. 자기는 진짜 남는 것 중에 일부를 가져다 줬는데 그분은 자기 끼니가 부족해도, 자기 8명의 자녀가 부족해도 그걸 절반 쪼개가지고 그 동네에 사는 다른 힌두교 가정을 가져다 주면서 그 고백을 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저들보다 더 작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근데 그 글이 나한테도 정말 먹먹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냥 사랑 이야기하는데 세상에서 보여주는 사랑보다 교회의 사랑이 더 작아버린다.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냥 말로만 생색내고 있는 것이지. 그냥 우리끼리 교회에서 먹고 마시고 우리끼리 즐기는 것이 이웃 사랑이냐 이거예요. 정말 교회가 세상에서 보여주는 사랑보다 우리 교회가 보여주는 이 선교나 구제나 이 사랑이 더 커야지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도 선교사님은 그래요. 선교지 나왔다고 이제는 선교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는 사랑이 저들의 사랑보다 더 작은데 어떻게 저들을 선교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느냐. 자기는 남는 것의 일부고 그들은 정말 자기가 부족한데 그 절반까지 나눌 수 있는 그 마음. 정말 오늘날 저는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위기가, 한국교회가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세상이 보여주는 사랑보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보여주는 사랑이 더 작아서 그렇지는 않을까. 정말 이 성찰해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정말 우리 김포 한신교회가 내 개인은 미약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선교하고 구제하면서 세상이 보여주는 사랑보다 우리 김포 한신교회가 더 큰 사랑을 보여줘서 하나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